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기회가 돼서 어떤 한 섬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그 섬에 가면 한 집이 있어요. 굉장히 멋진 맨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초호화 저택이.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에메랄드빛 이렇게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이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막 최고급 음식들이 늘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금고에 가보니까 금괴가 막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집으로 가서 살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평생 그렇게 고립된 채로 그냥 일 안 하고 평생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쉬고 금괴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가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시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평생 그냥 혼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금괴 보다가 끝나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주어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그렇게 좋은 섬에 가서 평생 맛있는 거 먹고 금 쳐다보다가 죽을 거냐 하는 질문 앞에서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랑할 때가 있어야죠.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뭐 정말 멋있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 집은 금괴가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런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결국 소유만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뭐 미운정 고운정 함께 나누면서 하는 부부가 서로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미움도 느끼는 거예요. 왜 밉습니까?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만족들,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관계에서 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로,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옆집 아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 기쁨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에게 조그만 거, 그냥 선물 조그만 거 하나 해주고 아니면 전화 한 통 해줘도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왜요? 관계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한다, 일한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관계 맺기를 해요.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주인과 관계 맺기를 하고, 옆집 그 옆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또 들어가면서 경비하시는 분과 관계 맺기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내 존재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창회 왜 나갑니까? 친구들 왜 만납니까? 뭐 해병대는 왜 나갑니까?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만족에 너무 취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돌프 히틀러는 아십니까? 네. 아돌프 히틀러가
굉장히 주동적인 나쁜 사람이라면 그 주동적인 나쁜 사람 못지않게 아돌프 아이히만도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최측은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의 친위대로서 제일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국가 안보부, 보위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 5국의 과장이었어요. 그 5국은 유대인과였어요. 유대인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일에 총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6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하면 독일 안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살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유럽 안에 도대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까를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아히만 리스트. 1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을 것으로 통계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독일이 유럽을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유럽을 다 먹으면 그 유럽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십자 훈장까지 받은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그가 한 500만 명을 열차에 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40만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지금 저는 그냥 이 내용을 전하는데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립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가 전쟁 끝나고 체포돼요. 전범. 그런데 어떻게 뭐 거짓말하고 뭐 또 막 뇌물 쓰고 이래가지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요. 거기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15년을 숨어 지냅니다. 결국은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가 하는 변명이 뭐냐면 나는 공무원이고 그냥 명령이 주어져서 상관이 명령하니까 그거 담당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상관이 인정하는 사람, 히틀러가 인정하는 사람, 독일 나치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훈장을 줬고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야 해요. 근데 결국 그 모습이 굉장히 악마적이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고 기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되어버려요. 괴물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생각 없는, 판단 없는 걸음이 되다 보면 이런 아이만과 같은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 것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물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을 놓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나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가시고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는데 그 안에서 일이 많이 벌어지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아마 조근조근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겠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꼴이 꼭 지금 그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과 똑같구나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격앙되었을 것이고 그 목소리들이 아마 울타리를 넘었겠죠. 그 소리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뭐 수만 명이 진짜 모였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 모여 예수님 주변에, 그 집 주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대상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결국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특별히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정말 서로 밟힐 정도로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신 화 있을진저의 핵심은 결국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이 되었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고, 말씀 붙잡고 율법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살폈죠. 그들의 대접이 겉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들이 나를 우르르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놓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기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인데 누룩이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죠. 빵을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는 요소로 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누룩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또 성경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면 숙성이고 발효고,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패하고 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효가 될 수도 있고 숙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누룩을 외식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외식은 뭐냐면 가면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연극하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가면 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면 썼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고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들과 나는 다릅니다, 세리들 창기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우월한 존재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가면 쓴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 들으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특별히 너희들 잘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잘 들어,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돼,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람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평가받는데 우쭐해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심지어 평가하면서 남을 내려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그 의도, 시작 다 괜찮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현대 교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과 겉이 똑같은가 하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겉은 굉장히 거룩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예식을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똑같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과 세상에서 서 있는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같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친구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친구라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그 예수님의 친구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세상의 평판. 우리도 세상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에 두려워하고, 세상이 날 어떻게 볼까에 두려워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평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그 세상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세상은, 혹은 심지어 권세자들은 너희들을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너희의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혼을 지옥에 넣으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까 지금 조금 돌아가서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며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안하무인격으로 나는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 필대로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의식해야 될 분이 계신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유한한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종말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내 삶을 판단하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우리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막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뉴스들이 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이 종말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팡팡 넘어집니까? 한 총회장이라는 분들이 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에 연루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많은 비리들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문제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종말 의식이, 종말 신앙이 없는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말은 그렇게 알아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1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앞으로 그날이 영원히 올 것 같지 않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화살처럼.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해라. 진짜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반복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는데 그를 두려워해라. 세상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에 권세 있는 모습,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 세상에 화려한 모습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가르침은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메시지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근거와 이유를 주세요. 두려워해라 그러셨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참새들보다 더 소중해, 더 귀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제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행복하셔야죠. 그 정도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 걸어 가셔야죠. 세상 비교하면 안 되죠. 세상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번에 올림픽이 오늘 폐막식을 하죠.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 중에서 남자 최고 선수, 여자 최고 선수가 다 양궁 선수들이에요. 삼관왕했던. 그죠? 양궁이 우리말로 그냥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 남자 개인, 단체, 여자 개인, 단체, 그리고 혼성 5메달을 다 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선수들 수고했다 그러고 양궁협회 공정한 그런 운영들 잘해서 너무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리고 어느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죠? 현대 자동차의 후원을 얘기를 해요. 40년 가까이 한결같이 이 양궁협회를 지원하고 후원해줬던 현대 자동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현대 자동차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는 정말 그 후원도 물론 잘했겠지만 엄청난 광고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축구 협회가 막 죽을 쓰고 있으니까 막 지금 양궁 협회는 막 지금 막 기가 막 팍팍 살았습니다. 근데 현대 자동차 어떻게 합니까? 선수 개개인에 맞는 활들 준비해 주고요. 화살 하나하나 뭐 제가 알기는 화살을 막 이 CT로 막 찍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지금 뭐 소모가 되어져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선수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궁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로봇들은 로봇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얼마나 침착하게 활을 계속 잘 쏩니까? 옆에 상대 로봇이 활을 쏘는데 70m에 떨어져 있는 관역에다가 계속 10점을 빵빵빵 때리면 상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압박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런데 그 로봇과 싸우면서 감정 컨트롤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을 검사해가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지원들이, 물론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궁 선수들 보면 굉장히 막 자신감 있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대기업 하나가 이렇게 스폰서가 돼도 당당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록도 내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행복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러분 아침 머리 감으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데, 그죠? 그 빠진 머리가 막 하수구를 막고 막 그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막 빼기도 하고 약을 넣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하루에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목숨 걸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나 행복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밝은 곳에서 분명히 들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빈 골방에서, 이게 숨은 골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처럼 선포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의 날을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시인하고 드러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시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나를 좀 시인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들의 칼이, 그들의 창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드러내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물론 그분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관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의 궁극적인 끝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시인하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시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드러나시고 시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섬기는 거 후회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 비교하지 않도록,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원히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네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뒤돌아섬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행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